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6월 28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인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참 목자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길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불의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노골적으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들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에 대해 왕도 기뻐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느냐고 사울을 설득합니다. 누가요? 요나단이. 6절을 보니까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구할 기회를 찾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호시탐탐 악을 행할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는 험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나단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혈육관계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의 불의한 행동에 침묵하지 않았던 것처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지체에 대해서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지적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의 기회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속에서 도우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는 악행을 또 저지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6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분명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딸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미갈과 결혼을 시키는 일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계획은 결국 미갈에 의해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킨 것은요. 물론 다윗에 대한 미갈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의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에 앞뒤 좌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돕는 자들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특별한 계획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보니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라마 지역에 속한 나요시라는 지역으로 가서 함께 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알린 겁니다. 이에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3번에 걸쳐 보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다윗을 체포하러 온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는 바람에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다면 사울은 다윗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그냥 그 생각을 내려놓을 만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까지 하게 합니다. 심지어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요.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웠다라는 것은 패배를 상징합니다. 즉 사울이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 또한 잃어버렸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에서 예언을 하고 있던 사울은요. 이미 왕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예상하는 수준과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과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나의 발을 견고한 반석계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신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회개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특별한 계획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도울 자를 통해서 절망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실 하나님만 견고하게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총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